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으로 청함 받았을 때 청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잔치에 청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엔 들어오지 않지만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물이 생기는 병이고 붓고 하는 그런 병인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앉혀 두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나마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리라고 예상했고 그것을 트집 잡을 그러한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에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이 해프닝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 또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어떤 잔치나 또 행사에 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쉽지 않은 일이 뭐냐면은 어디에 앉지 하는 이 문제, 이제 이 고민이지요. 어디에 앉아야 될까? 지혜로운 분들은요 가면은 앉아야 할 자리에다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죠. 여기가 내 자리구나. 내가 앉으면 되겠구나. 또 어떤 이들은 앉아야 할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기 목사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인도해 주니까 그럼 참 다행이지요. 근데 이제 또 난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청한 분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찍 도착하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구석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여기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한 대로 또 이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머리를 긁어대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앉아주시다. 그러면 참 난감하죠. 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그 자리를 또 뺐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잔치를 벌이면 정신없어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한다라고 할 때 미리 그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누구는 어디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이제 뭐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면 또 그 신경 쓸 사람을 좀 하나 부탁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실례가 되지 않도록 그분을 잘 한 사람을 붙여놓고 오셨으면 오신 거 또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도요 식사하러 갈 때 아무도 신경 안 써갖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뭐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주례자 목사님인데 뭐 주례했으면 이제 알아서 먹고 가라 이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먹을 건지 한 사람을 붙여갖고 네가 목사님 오셔서 출발할 때까지 꼭 옆에서 챙겨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놔야 사실 이제 저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한번 돌잔치에 갔습니다. 요새 뭐 돌잔치도 안 해갖고 돌잔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제 돌잔치 가본 적도 오래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돌잔치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가운데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운데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꾸 굳이 가운데 앉으래.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이제 가운데 앉았죠. 근데 한참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돌 사진,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좀 자리를 좀 또 비켜달래. 그러니까 먹던 접시 들고서 또 이제 옆으로 갈 방향을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치에 와서 보니까, 이 청함 받은 자리에 와서 보니까 서로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 당신도 청했고 그 사람도 청했는데 그 청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는 이제 이분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끄러움을 가지고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았으면은 쫓아와서 왜 여기 앉으셨느냐,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고 안내해 줄 것인데 말이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어디에 가든 서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짐승도 다 서열이 있더라고요. 개들도 여러 마리 키우면요, 개들이 자기 서열을 정한대. 밤새도록 싸워갖고라도 딱 서열을 정해놓고, 그럼 이제 위에 서열이 이제 그 밥그릇에 있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 서열이 가서 먹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열이 있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위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서열이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당신보다 오래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내가 서열이 위야, 당신 언제 왔다고 벌써 나대, 막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서열이 위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래도 여기다가 헌신한 게 많으니까 내가 더 서열이 위야. 이제 서로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로 그냥 알아서 양보하면은 보기가 좋은데, 굳이 이건 내 자리야라고 놓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으면은 청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불편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방향이 다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멀리가 아니라 더 가까이, 또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천천히, 또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가치라는 사실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높여놉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계산적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지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높이 하죠. 때로는 자기 자리가 아닌 줄도 알아요. 근데 앉아서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뺏길 땐 뺏기더라도 버텨보자. 그리고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인 영광은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이제 산에 오르는 걸로 비유합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 체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여러 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산에 올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도 든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 찾아가는 그 비용도 그렇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겠고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입장료만도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등반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제 입장료를 받는데 그게 2천만 원은 내야 이제 그 산에 올라갈 그런 허가를 받는다 소리를 해요. 근데 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이끌어줄 인도자, 또 세르파라고 하나요? 그 세르파, 그에게 이제 진군에게 또 그이들에게 줘야 할 비용도 있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한 억은 깨진대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억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그 한번 산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은 또 아니래요. 뭐 그 쉽지 않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후 조건도 맞아야 되고 체력도 맞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여곡절을 다 겪고 정상에 도착하면 그 정상의 그 정복의 기쁨, 이것도 이제 순간이라는 거죠. 올라가자마자 이내 이제 그 셀파가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안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몇 달을 준비해서 내지는 몇 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정상에 왔구나. 그냥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갖고 드디어 정상을 밟았는데 거기에 머물 시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올라왔으면 빨리 내려가야 된다. 지금 안 내려가면 위험하다. 사실 산이라는 것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셀파가 빨리, 그러면 그 정상에서의 그 정복한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주지 않고 내려와야 한다는. 근데 사실 세상의 모든 높은 자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올라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만세 반석처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뒤쫓아오는 이가 있고 언제나 그 자리를 넘보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그 정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날마다 도전하고 불나방처럼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다에게 했던 이야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좋겠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기, 이것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그거 다 입어보겠습니까? 어렵지요. 저는 이제 한때는 막 책묵 그 모으는 게 도서관처럼 꾸미는 게, 그래서 막 뭐 조금만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원하는 책들을 다 사 모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 저거 언제 다 읽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누리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끝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낮은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리에 그 끝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청할 때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청해야 합니다.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청하는 자가 되는데, 청할 때 누구를 청할 것이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두렵건대 무엇이 두렵냐면 그 사람들이 도로 노이를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편하지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한때는 이제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어 갔고요. 동창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엔 못 느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동창회는 승자들의 모임이더란 말이죠. 모든 친구가 다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름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보고 싶은 친구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 나와서 우쭐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나름 한 가닥 성공했다고 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잔치가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대접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복이라고 하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베풀고 수고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끼리 모이더라도 그 넘지 못할 벽이 두꺼운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다가올 때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그 베품 또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겸손과 이 베품은 본향을 향하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며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보상 받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기다리지 않고 베푸는 그 베품과 섬김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택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십니다. 반대로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그 자리가 아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인 자는 낮아지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또 시편 13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윗이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또 처음 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겸손하다고 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는 성전, 성막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으니 겸손하시고 또한 늘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목숨조차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왔다, 십자가의 길을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야말로 섬김과 또 베품 그리고 또 겸손의 그런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물론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의 부활식은 심판 이유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복, 지금 현재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 특별히 은혜를 갚지 못할 이들에게 그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낮은 곳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낮춥시다. 그러면 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를 기꺼이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성경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기 좀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1 달란트는 어쩌면 아파트 한 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되든 그게 3억짜리가 되든 10억짜리가 되든 그냥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1만 채입니다. 아파트 1만 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어쩌다 이 사람이 이 빚을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빚이지요. 그러나 다시 바꿔 말한다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봐도 이 사람은 갚을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됐다, 그냥 됐다. 내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럼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탕감받은 그 돈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 사자성어로 조족지혈이라고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왔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이 무자비한 종은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새겼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갚지? 그리고 자기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임금님께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갚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없었다. 무자비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그것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됩니다. 영양가 있는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일수록 더 빨리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고 섬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기고 청하고 또 베풀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 자기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섬기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목이 메이고 누가 물 한 잔 안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인사이트예요. 너만 목마르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물 떠다 주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가 물 떠다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물을 떠서 나도 마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지요. 또 지저분하고 어수선할 때 지저분해 누가 이거 정리도 안 해놨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나더러 이것을 정리하라고 주신 성령의 그러한 반짝이는 그러한 통찰력이지요. 그러면은 내가 지저분하게 느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먼저 내가 정리정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여담으로 어떤 사람은 지저분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지저분한데도 하나도 안 이상해. 저도 그런 부류에 들어갔는데 편안해. 뭔가 깨끗하고 정갈하면 두려워. 근데 아무튼 눈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럼 내가 그걸 똑바로 해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똑바로. 괜히 편안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게 은사라는 거죠. 저 불쌍한 사람 누가 도왔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불쌍한 마음을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거야.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든 것을 내가 그에게 돕는 겁니다. 그에게 뭘 도와야죠. 그러면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운동하려고 뛰어나갔어요. 그냥 운동복만 입고 뛰어나갔는데 한 노숙자가 불러 세웁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도 여기서 잠을 잤는데 며칠 전서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좀 한 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에 좀 도울까 하는데 운동 나오느라고 지갑도 안 갖고 나왔고 그 운동복 속에는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바람에 지갑도 못 챙겼고 도와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을 잡아주신 당신의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그 마음은 물질보다 더 큰 것이 그에게 전달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물질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요 값으로 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청구해봐요. 얼마나 많은 그런 비용이 청구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빨래 해준 거, 또 일어나서 밥 차려준 거, 또 일어나서 또 청소해준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그냥 다 사랑으로 그것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아직도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일들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그걸 다 비용을 치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봉사하니까 이 세상이 굴러가지, 다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일이 귀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함을 받을 때 과연 낮은 자리로 가는지 겸손한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청할 때 우리가 대접받을 것을 계산하고 사람들을 청하는지,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섬기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세상 사람들조차 죽을 때가 되면요, 목숨처럼 여겼던 움켜쥐었던 물질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세상 생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그 마땅한 가치를 따라 겸손한 삶,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잔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리로 끝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주어 하늘의 복을 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